세례냐? 침례냐? 제7강. 안녕하세요. 윤도현 목사의 5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윤도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강에서 세례 또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다소 무책임한 대중적인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본문인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본문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무책임한 대중적인 정의를 내리는 미숙함에는 수단과 결과,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세심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동일화시켜서 결국 수단이 곧 결과가 되어버리고 또 원인이 곧 결과가 되어버리는 그런 애매한 오류가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골로새서 2장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된 3가지 정도의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로마서 6장의 본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례 또는 침례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중요한 의미와 이미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예로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 오직 이 한 가지의 의미, 오직 이 한 가지의 이미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머리와 몸의 지체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모퉁이 돌과 건축물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이외에도 수많은 비유들과 이미지들이 언급됩니다. 만약 원인이 결과고 또 결과가 원인이라서 세례 또는 침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우리는 세례식 또는 침례식에서 머리에 물을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또는 물속에 온몸을 담그는 그런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끌어안고 매달려 있기, 커다란 모퉁이돌 위에 앉아 기도하기,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옷으로 옷 갈아입기, 이와 같은 행위로도 세례식과 침례식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이상한 행위들을 세례식 또는 침례식에서 결코 하지 않는 것은 세례 또는 침례라는 원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에 따른 결과와 아무 개념 없이 막무가내로 동일화시키는 그런 미숙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자증과 정통 그리고 전통 교회의 실천을 따라 우리는 세례 또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와 같은 논리적인 오류로 인해 세워진 뒤틀린 정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세례 또는 침례를 구약의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이미지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했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세례 또는 침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났던 그 사건, 그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도 베드로는 세례 또는 침례를 구약의 노아가 큰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 그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온몸이 잠기며 장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구약의 노아가 큰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을 때 노아는 물속에 온몸이 잠기며 장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온몸이 아니라 발도 물에 담그지 않고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지나갔고, 노아는 잠수함을 타고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따라서 세례 또는 침례를 한다고 하면서 잠수를 하듯이 온몸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그런 행위는 성경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세례 또는 침례의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그리스도인이 물속에 온몸이 완전히 잠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물속에 온몸을 잠그는 행위가 익사 곧 드라우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익사가 아니라 장사 또는 매장, 곧 배리어를 의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장사 또는 매장의 문화는 오늘날처럼 땅을 파서 시체나 관을 땅속 아래로 내리고 다시 흙을 덮어묻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뒤 그 시체가 토굴 속에 놓였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헤롯 대왕의 토굴 무덤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 유명한 카타콤도 유대인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로마식 화장을 피해 매장을 선택한 지하 토굴식 공동 무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체가 땅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토굴 속에 놓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또는 침례가 애초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는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그런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면 오늘날 침례교가 행하고 있는 그 침례의 방식, 곧 물속에 온몸이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방식은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장사를 전혀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5분 성경 공부에서는 로마서 6장의 본문으로 세례 또는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 정의를 내리게 될 때 거론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3가지 정도의 이슈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솔리 디오 글로리오.